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 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원죄에 대한 교리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련회나 부흥회를 다녀오면 내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고백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죄악됨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자신의 그 죄인됨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는 로마서 1장에서의 선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인식할 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욕하거나 싸웠던 일, 이 정도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정 파괴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이러한 일들과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들과 같은 극한의 죄인이라면 당연히 죄값을 그들과 동일하게 치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겠지만 조금 싸우거나 사소한 거짓말한 정도로 그들과 같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과 의인을 죄의 양으로, 죄의 크기로 잘못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거나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죄는 짓기는 해도 작거나 드러나지 않는 적은 죄를 지으면 그나마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를 지칭할 때는 죄의 크기나 죄의 양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를 지칭할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해에는 그 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고 어느 해에는 사과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많이 열리든 열매가 적게 열리든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죄를 정의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 그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삶이 죄를 많이 맺은 사람이든 적게 맺은 사람이든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지, 죄가 많으면 큰 죄인이 되고 죄가 적으면 적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의 죄악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 또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선민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내세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들의 이러한 부분들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지거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자녀들의 대표가 되는 그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 뜻을 모든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그 뜻을 먼저 들었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맡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인생이든 그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인생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죄의 문제는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또한 그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핵심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는 그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 곧 그의 존재 자체가 죄인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죄악된 본성, 그 본성을 가지고 죄인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 말씀은 그 인생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알지 못하면 용감하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인식되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될 때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돼지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자기의 머리를 비료더미에 콱 쳐박습니다. 그러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는 것이 그 나무실과 하나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도 큰 죄가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죄로부터 선의로 하는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선악과의 사건을 바라보면 그 나무실과 하나 따먹은 그 죄는 어떠한 수준의 죄로 정의해야 마땅한 것인가? 이를 윤리적 관점이나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렇게 큰 죄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 중에서도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작은 죄로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아도 그러하다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나라이고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이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마음에서 그 왕을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마음에 마귀의 유혹이 다가왔고 마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의 눈앞에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나무의 열매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귀의 유혹과 바꿔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왕과 그들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가 그들의 왕이 되었고 마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원죄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원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약된 내 본성이 발동되는 것이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 것이 싫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그 욕망이 바로, 그 욕심이 바로 죄의 실상이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고 공통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열매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이든 죄가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부자고 관원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이 청년은 분명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한 그러한 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심하고 고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영생을 갈망한다고는 했지만 그의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심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 중심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다른 그 무엇이 주인인지. 즉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부자이고 존경받는 관원이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켰고 또한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청년은 결국 영생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명예와 자신의 실력을 주인으로 삼고도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자신의 속마음은 감춘 채 영생을 얻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주인을 삼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영생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결단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만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이미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의 삶이 아닌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지옥에 향해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교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더욱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죄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살인범은 아니야. 적어도 나는 강간범은 아니야. 적어도 나는 그러한 가정 파괴범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죄보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죄가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고 죄 많은 세리보다 교양 있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더 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금방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양 있고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끔찍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옥을 향해 살아가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이 죄악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내 실상을 알게 되고 내 실상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하라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부자 되려고? 높아지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